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의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아마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죽인 것은 너희들이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방언 소리를 듣고 그냥 방언 소리가 궁금해서 신기해서 몰려들었는데 괜히 와봤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죽인 것은 아니죠, 그죠? 직접적으로 예수를 죽이겠다고 그 모의에 가담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인 사람은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그걸 리더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너희가 죽였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 모인 군중들에게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예수를 죽였어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냥 찔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베드로가 묻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3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들이 마음에 찔렸대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책임이 정말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들이 예수를 죽였습니까? 이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2000년 지난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이십니까? 억지로 마음을 짜내서 조금은 나올 수는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는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예수를 죽이라고 한 적도 없고 예수와 나는 상관은 없는데 왜 내가 예수를 죽인 자들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뿐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다는 것 뿐이지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를 죽이도록 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왔다는 겁니다. 그 찔림에서 더 나아가서 책임을 지려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들이 어찌할꼬 라고 하는 반응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는지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의 해결책은 뭡니까? 첫 번째가 너희가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repent and be baptized라고 나와요. 동시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침례받는 근본적인 이유, 무엇 때문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까? 뭘 받으라?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와 침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것은 정죄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정죄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율법적인 설교를 듣고 그 마음에 율법, 말씀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어요.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법이 되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 생겼고 그것이 죄라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음에 찔렸다. 이들이 죄의식을 가졌다. 이들이 정죄감을 가졌다. 그러면 이들이 가진 죄, 의식 가운데 죄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느낀 죄는 어떤 죄에 대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죄라고 깨달았을까요? 제목이 뭘까요? 이들이 느낀 죄의 제목, 어떤 제목일까요? 보통 생각하기로는 예수를 죽였다, 죽인 죄, 그죠? 살인, 그럼 핍박을 했으면 핍박한 죄, 그 살인에 대한 죄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데 어떤 죄를 책망하시는가?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똑같이 죄의식을 느끼는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회개할 게 있겠구나 라고 생각은 할 거예요. 근데 모두가 느끼는 죄의식, 내가 이런 죄를 회개해야지 라고 하는 죄에 대한 항목, 죄에 대한 느낌, 죄에 대한 세부 항목들은 다 다를 겁니다. 그죠?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이게 죄다
라고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찔렸다라고 할 때 그 죄의식은 동일한 죄의식이었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죄의식을 느꼈을 때 모두가 동일하게 죄의식을 느꼈다는 것은 성령께서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책망하실 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성령이 책망하실 거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야.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그 죄목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책망하시는 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군중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내가 예수를 죽였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 생기고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그들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라는 죄의식을 느끼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6절 오늘 첫 구절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넘기시면 바로 있을 거예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두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예수를 보고 주라 여겼다면 이스라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예수를 믿었다면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 3,000명에게 동시에 느끼게 한 죄의식, 책망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했어요. 근데 베드로도 사실 믿진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모르게 그냥 나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시키셔서 믿진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베드로도 회개했겠죠. 뭘 회개했을까요? 내가 입으로는 주요 그리스도시요 아들이다 고백했지만 믿지 않았구나. 내가 믿지 않았구나.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죄구나 라는 그 죄를 회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 나눠졌었잖아요. 성령의 방언이 외국어냐 방언이냐 그것도 반반 나눠졌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냐 따로 시간 내서 성령을 받는 거 반반 나눠졌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인가?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전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고 남을 속인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훔친 적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설득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태어난 게 죄입니다라고 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려면 처음에 필요한 게 죄책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정말로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그럼 그 사람들에게 적용하라는 죄는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을 하지 않든 인정을 하든 그들에게 적용되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또 어떤 반대로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이 죄인입니다 얘기했을 때 난 너무 큰 죄를 져서 예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도 내 죄는 감당하지 못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나는 구원받지 못해요. 라고 오히려 자신의 죄가 너무 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또 해줘야 되는 말은 뭐예요? 죄는 당신이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런 죄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지은 죄는 예수를 믿지 않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은 죄를 고백하고 당신이 그 이전에까지 지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당신을 죄인이라고 이제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죄의 개념을 여러분도 확실히 가지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히 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또 오셔서 가장 처음에 하시는 일이 죄를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인식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가장 기본, 가장 근본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여러분 예수 믿으신 분이 계십니까? 태어나서부터 나는 예수 믿었다. 나 예수 믿으면서 태어났다. 여러분이 왜 죄인이에요? 근데 왜 내가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원죄라고 하시죠. 원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죠. 그러니까 많은 논쟁이 있는 게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 죄를 물려받아야 되냐? 그게 많은 논쟁이 됩니다. 그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죄인일 수도 있지만 그건 신학적인 죄인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예수님이 하와와 아담이 죄를 졌지 그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냐. 예수님 말씀하셨나요? 이건 신학이에요. 신학. 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분명한 죄는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태어나서부터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태어난 아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예수를 만났고 어느 순간에 예수를 주로 고백했고 어느 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원래 죄인인 거예요. 누구나.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나도 죄인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나빠도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요 라고 고백하지 못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것이 모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죄인이었음을 다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죄인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인이었습니까? 아닙니까? 네. 그래, 아직도 그래도 예수 믿지 난 예수 믿지 않았는데 죄는 아니야. 그렇게 됩니까? 성경에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이 오시면 그 죄를 깨닫게 하신다.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이 책망하신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할까요? 화인 맞은 자다. 아니면 거기서 뭐하다 그러죠? 완악하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있을까 없을까요? 뭐 몇 명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들은 왜 없을까요? 화인 맞았고 그들은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책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예수가 뭔데? 라고 넘어가면 성령의 책망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식이고 그 다음에 회개가 필요해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 죄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회개하라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어요.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회개했어요. 죄를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죄인이었던 삶, 이전에 죄인이었던 나의 생각, 이전에 죄인이었던 나의 모든 가치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가운데, 여러분 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 육체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흙은 결국에 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온 그 흙, 물, 그 물로 내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이 세례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라 라고 분명하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옛사람, 너희가 죄인이었던 그 옛사람 회개했다면 그 옛사람을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침례, 이 세례는 그냥 물 뿌리는 침례가 아닙니다. 물 뿌리는 세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침례교회인데 왜 침례교회냐면 침수 세례예요. 그걸 줄여서 침례라고 하는데 침수 세례,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긴다는 것은 흙에 들어간다는 거랑 똑같아요. 내 육신을 물에 넣고 묻어버리고 장사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내고 올라올 때는 누구와 같이 살아요? 예. 여러분 침례 받으셨나요? 예. 성례 받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와 함께 뭐라고 그러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래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는 이전에 죄인을 묻었다는 거예요. 근데 끌어냈는데 잠깐만요. 얘 필요해. 끌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건 침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뿌리는 세례도 뭐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분명히 이 베드로가 말한 세례는 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에 잠기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침수 세례, 침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고 반드시 침례가 필요하다.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했어요. 회개하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침례까지 필요하다. 그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공생이 어떻게 시작됐나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전에 육신의 삶을 장사 지내고 올라오시면서 성령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괜히 회개하고 침례 받으라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로 죄 사함에는 회개가 필요하고 침례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그냥 의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는 회개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례받고 침례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례받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얻은 사람, 그 죄 사함을 얻은 사람에게 결국에 뭘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지금 번역에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나오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 받아서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가장 정석적인 것은 뭐냐면 먼저 회개 쫙 해요. 그리고 다 함께 모여서 침례 받으십시다. 침례 받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라고 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말하는 게 가장 스탠다드, 가장 정확한 성령을 받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회개 안 하셨겠죠, 그죠?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옛사람을, 그 육신의 사람을 장사 지내고 올라오셔서 성령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는 것은 사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해요. 죄사함 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해요. 침례 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세요. 누구에게나 내가 너에게 가겠다, 너에게 들어가겠다 라고 하시지만 아무에게나 오시지는
않습니다. 왜 아무에게나 오시지 않는가?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성령을 부어주겠다. 내가 약속하신 성령,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런데 어느 먼 데 사람인지 다 줄 거야.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부르시는 자들에게, 콜링이 있는 자들에게, 부르신 자들에게, 아무나가 아니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 회개하고 그 죄사함 받은 자들, 침례받고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여러분 확실히 개념을 잡으셨습니까? 그냥 막 손들고 막 이래가지고 성령 받았다, 그게 아니라 성령은 정말 체계적이신 분이시고 질서 있는 분이시고,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 질서대로 순서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이 내 마음에 적용돼서 마음의 찔림을 얻고,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한 다음에 침례받고, 침례받은 다음에 죄사함의 모든 은혜가 다 부어진 후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제자가 되고 방언도 말하고 은사도 말하고 모든 권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라는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사실 많이 헷갈려해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지금, 그죠? 내 생각에 죄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보실 때 너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기준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이 책망하신 죄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죄에 대하여라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그죠? 예수 믿지 않는데도 죄인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죄는 예수를 믿는가 아닌가. 근데 예수 믿는 자로서 당연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당연히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야, 너 다시 죄인이야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들은 지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네,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죄인이 아니라고 선포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번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죄, 그 죄를 찔림으로 받았는가? 아멘입니까? 나는 예수 믿지 않는 그 죄를 회개했는가?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로 고백하며 침례를 받았는가?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책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책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책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확신 아무리 외쳐도 성령 받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방언 소리를 듣고 몰려든 그 3,000명, 그 3,000명이 하루아침에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제자가 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침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죄사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거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